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인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공권사님 걸어오시는 걸 봤는데 오셨어요. 저기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 네, 걸어오시는 거는 내가 봤어.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74장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예수 부르고
82장. 주를 찬양하라.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오직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오직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자, 87장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또 걸어라 내 걸음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아까와 손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쟁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을 도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이지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도 우리 입술에, 우리들의 삶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들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는 모든 회개들 받아주시며 온전히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굴도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죄짓지 않고, 더 쓰러지지 않고, 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또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서든 주님 바라보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당신의 도구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오지 못하고 또 힘든 가운데 인내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 쓰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 부모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면서도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선지자로서,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중보하며 또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 또 외국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 공산권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선교하는 이들, 이슬람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선교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보호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다 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적 리더로 바로 서고 쓰임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죠? 연휴죠? 명절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절이 좋아야 돼요. 명절만 되면 쉼터를 했어 이러면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들이 그래서 명절만 되면 안 보던 사람들 보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 싫어가지고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좀 안 왔으면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덕담이면서도 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이 정말 명절답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움이 없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가 용서해라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돼요. 네가 포용해라가 아니라 내가 포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싫어. 너무 미워서. 오늘은 말씀이 영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 그러니까 리더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대광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좀 설교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3월달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이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삶이 윤택한 자들도 있었고 종을 부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 영향력이 있는 이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범죄를 범하고도 교회 안에서의 유력한 이들이었으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저는 영적 리더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영적 리더는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쓰면 곤란하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침례교회의 극단적인 백인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보수 남침례교 기독교 계열인데 백인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권과 관계되는 것들의 목소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대지주들이 많고 부유한 이들이 많고, 그리고 백인 노동자 중에서는 백인이니까 그들이 이제 그 트럼프를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 관세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뜬금없이 우리나라와 트럼프가 와서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일반 사회 정치와 연결을 해서 소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근데 뭐 한마디로 딱 잘랐죠. 오해입니다. 끝. 거기서 끝난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 목소리가 대통령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로 주무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소리가 올려가려면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네,
로비는 항상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제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중세 시대는 신앙이 정치와 가장 가까웠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의 로마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지만 그때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암흑시대냐? 교권이 왕권과 싸우고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게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다. 아니, 왕권 다음에 성직자, 교권, 그 다음에 귀족들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귀족들도 바로 위에 성직자가 있고 거긴 못 건드려. 성직자보다 더 위에 게 왕권, 저 왕은 못 건드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올라가려면 그래도 귀족들 중에서 아웅다웅 하느니 성직자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 우리 집안이 살려면 네가 신도가 되거나 네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서원에서 내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자녀를 등더미로 갖고 신부가 되게 하고 수도사 생활을 하게 하고, 정말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초기 교회에서 이제 로마가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363년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로마의 유일한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종교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로마에서 처음에는 만신전이라고 해서 사방팔방에 한 10,000개의 신들을 다 모았어요. 그들 중에 하나. 그 중에 또 자기들의 신들은 또 신성,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신과 같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상화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를 다스린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준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후대의 역사가 된 얘기예요. 암흑의 시대다. 어둡다. 아니, 빛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왕이 왕권에, 그러니까 뭐 수도사와 신부를 임명하는 거는 교황의 권한인데, 아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이 알아서 하겠다. 아니다, 교황이 해야 된다. 그래서 왕과 교황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벌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왕이 교황의 권한을 이제 잠가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 그럼 너는 파면 교회에서 왕을 축출해버린다라고 되어지니까, 왕을 지지하던 귀족 세력들이 교황의 눈치를 봐가지고 교황 측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카노사의 탑 안에서 3일 동안 눈이 내리는 곳에 내내 서 있으면서 그냥 교황이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발발발발 기었어요.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교황이 용서를 해줬는데 나중에 왕이 왕권을 갖고 난 다음에 교황은 또 파면시키고, 아무튼 그런 아주 더럽고 정치적인 그런 그 교권과 왕권이 서로 대립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교황 앞에서. 혹은 왕권의 왕 눈앞에 뭐 그냥 왕은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수장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있던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도 보면 가끔 사법부 막 흔들잖아요. 입법부도 막 흔들고 행정이야 자기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삼권을 분리했는데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런데 왕이 다 그걸 쥐고 있을 때는 왕의 권한은 진짜, 그러니까 교만해져 갖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데까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왕권에 도전하는 교권, 이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목사가 뭘 한다고 세상을 정치하고 통치하고 경제를, 목사는 성경밖에 몰라요. 뭘 알겠어요 사실은. 제가 법 강의를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음주운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의학소적도 뒤지고 법학소적도 뒤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거부터 해서 인체에 대한 1년 내내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머릿속에 때려 박았어요.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막 교통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 인체에 대한 것, 뭐 의학적인 것들 얘기하면은 저 무식한 목사가 저거 뭘 한다고 떠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꽤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던 대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키워질 때에 준비하고 공부한 것들이 있고, 경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 부동산을 공부한 이들은 평생 부동산을 공부하고. 근데 제가 이쪽 계열을 강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나마 제가 저희 연구소 안에서 에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막 쭉 가는데 위에 소장님이 자꾸 이거 좀 대답해봐, 이거 좀 대답해봐, 이거 좀 대답해봐, 막 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다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고 말해서 네, 겸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선배들이 대답을 못해.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고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공단에 나오신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수 이제 공부 끝난 거 같지? 아니야, 이거는 평생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 공부해야죠.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적이 있었던 미적 감각이 당신은 없어. PPT가 그게 뭐야? 이 지저분해 막. 그래서 이제 이번에 디자인, 산업 디자인 책들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원칙들을 이렇게 막 그리놓으면 안 되고, 산만해도 안 되고, 막 정보를 전달해야지, 막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막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보고,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거 PPT를 봤어요. 엉망인 거야. 못 봐주겠어. 막 창피해. 그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를 PPT라고. 욕먹을 만해. 그러면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의 어떤 것이라고 해도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잘 나가는 뭐 화장품을 만드는 두 분이 있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강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그쪽 공장에서 제가 뭐 다 할 수 있어 라고 들어가면은 두 분이 콧방귀를 그렇게 목사님 이게 고장나요. 분량이 엄청나게 나. 이거 볼 줄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안 보이는디? 이러면서 이제 그날 그 사장님 불러갖고 가요. 필요 없이고 민폐 끼치지 말고 가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게 분명히 뻔할 겁니다. 각자의 전문적인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존중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와 국가 통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학자들이 있어서, 혹은 그쪽 분야에 수십 년 혹은 평생 40년, 50년 그 일을 종사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쓴 책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조언을 해줄 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제가 목회를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제 전도사 하면서 설교도 하고 뭐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박사라는 사람이 왔고 교회 설교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다 쟤 뭐래냐 쟤는. 저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저 나름대로 이게 뭐가. 그런데 이제 바꿔서 말을 하면 내가 영적 리더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엉망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정치에 혹은 왕의 통치에 이런 거에 사사건건 영향을 미쳤던 것들은, 그래서 역사가들이 볼 때 암흑 시기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리더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력하는 존재이지 직접적인 정치를 하는 존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정치에 나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본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 모른다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 모른다고요. 그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대신에 그들 중에 부유한 이들이 있거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수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장님들, 회장님들 혹은 의원들, 시의회 의원, 정치인들 혹은 장관님들이나 대통령과 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의 방향성은 어떤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신의 그 정책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뭘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에 당원이 되어져서 뭐 이제 그쪽에 할 수도 있어요. 데모할 수도 있고 세월호 쪽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강원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지 그거를 교회를 이끌고 가서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전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는 그럼 뭐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리더는 기도하는 자요, 교육하는 자이고 돕는 자이지 자기가 앞에 서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본인의 신앙의 고백인 거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한다. 분리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열정이 많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단합도 잘 되면서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신념처럼 되어진 경우에 자 신앙과 신념은 좀 다릅니다. 신앙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고 신념은 자신의 바뀌지 않는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걸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념은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바뀔 수 있을 수 있죠. 뭐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안 믿을 수 있고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바뀔 수 없고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신념은 바뀔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념이 잘 안 바뀌어요. 뭔 얘기냐? 파란색 인물은 죽어도 파란색이고 빨간색 인물은 죽어도 빨간색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지 간에 이게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정치는요 철저하게 사실은 이익 집단입니다. 따라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집단은 뭐예요? 적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이후에 벗어난 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똑같이 생각을 해서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은 적이다.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적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불문율이 있잖아요. 명절에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불화 생깁니다. 불화가 나요. 큰일 나. 절대 대화 안 돼요. 절대 대화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나 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평가가 생각이 극명하게 달라요. 우리나라 이 부분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본인의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이게 신념으로 자리 잡을 때는 그게 우리는 정말 진실해. 신앙과 같아. 안 바뀌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존중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원수 같아. 왜? 적이니까. 이게 요거를 좀 구분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갈등을 조장합니까? 포용합니까? 포용합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 논리와는 다릅니다. 이거를 신념과 신앙과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서
영적 리더는 정치적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치적 리더로 이 가운데 저는 시의원도 나오고 군의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뭐 모임 안에서 뭐 도지사도 나오고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후원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박수 쳐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10중 8구는 공격합니다. 네가 이쪽에 그럼 나는 반대쪽.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저쪽이 잘한다고 내가 박수 치자니까 난 쫓겨나. 이렇게 이쪽으로 가. 이렇게 돼요. 왜? 상대방이 잘하면 안 돼.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집권 여당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정치의 순리예요. 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정치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냐? 교회 안에서 정치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하다가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와 정치적 리더를 구분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럼 쳐내야지 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정치는요 나 중심이에요. 이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영적 리더로서 쓰기 위해서는 세상적 리더로서의 신념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포용과 사랑과 하나됨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제가 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냐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아니 잘 봐봐요.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욕을 하면 정말 죽이려고 달려요. 정말 카리스마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당했고 이재명 대통령 테러 당했죠. 그거 박수 쳐줘요 누가? 아니죠. 아니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게 다른데 그걸 칼로 이렇게 하고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면 이거는 선을 넘어선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목사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목사들 안에서도 라인이 있는데 정치적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다른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가진 이유로 해서 그 장로님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인 자기도 같이 쫓겨나는 거야. 내 평생 다니는 내 모교회인데 내가 쫓겨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목사라고. 그럼 정치 목사는 자기와 정치 색깔이 안 맞는 사람은 다 쳐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와 정치 색깔이 맞는 사람만 모여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아니죠. 본인이 좋아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를 할 때에 유력하신 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그랬어요. 목사가 말이야,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인사를 시켜야지. 목사가 패거리를 만들거나,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새가족에 왔으면 따로 만나 면담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것으로 본인은 인식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듣고. 너 내 말 안 들어? 이거 내가 지었어? 나가. 뭐 이렇게. 그럼 뭐지 이거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신념이고, 근데 그게 신앙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목사를 내가 쫓아내기는 했지만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해. 그럼 됐어. 이게 그 말이 안 맞죠. 네. 목사, 이렇게 10년 동안 오는 목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목사가 계속 바뀌었어요. 전도사가 계속 바뀌는데, 근데 자기 때문에 나간 거야. 그런데 자기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사람들에서 하나님,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가 1년 만에 가고 뭐하네 갔는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목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갖고, 왜 재정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건드리지 마라. 그러려면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는 네가 부한 자가 되지 말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인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부유한 이들에게 너는 부유하냐? 그러면 교만해지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어떤 재물이 있는데 그 네게 아니면 그거 뺏으려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고서 자꾸 뺏으려고 그러지 마.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가 노력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상급을 받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을 하실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네가 얘기를 해라. 왜? 영적 리더니까. 이 영적 리더가 가지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권면해주는 자가 바로 네다. 영적 리더로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는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영적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돼요. 영적 리더는 그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내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따라올 때의 리더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로서 디모데의 리더십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리더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를 누리려 하지 말아라. 너는 부한 자들이 바른 정치, 바른 통치를 하도록 이끌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너는 이끌어라. 선을 행하도록 권면해라.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가 영적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자기 배부르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부유한 자들이 저 목사님은 돈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당신 좀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나 지금 뭐 본인이나 똑바로 하지 뭘 우리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나랑 똑같구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리더라는 건 모든 사람 앞에서의 어떤 존경과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삶, 즉 마음을 선한 행실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장이 밑에 사람들을 쫙 이끌어갑니다. 그럼 돈으로 밑에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근본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권을 갖고 정치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이득을 얻게 될 거야. 복지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흔들면 그 사람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리더십은 이득이에요. 이권 같은 거예요. 자,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따라하고 싶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뻐. 덕이 돼. 이런 것들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은 어떤 이들이냐? 문제가 생겼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원도 가고 선한 행실을 하고 봉사하러 다니고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만 따라붙어. 그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목사가 가면 목사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장로님이 가니까 장로님 따라서 권사 집사님들이 우르르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집안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막 싸웁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요. 막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소리 안 하고 막 제사상 차리고 하고 하면서도 한쪽에서 기도해. 싸우지 않아. 섬길 거 다 섬기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하나 생겼어. 이쪽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쪽의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더니 본인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저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덕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덕으로 이런 것으로 그 품위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목사님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남지방에 그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저 밑에 지역,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뿌리가 깊은 뭐 무슨 이씨 집안에 무슨 집안 뭐 이렇게 쫙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멧돼손 막 이렇게 쭉쭉쭉쭉. 그 집안에 목사가 갑자기 태어났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니는 조상도 없냐, 어른도 없냐고 어디서 나가라고. 명절에 집에도 못 들어가, 쫓겨나 있었어. 근데 이게 쭉 들어가 있고 며느리 같이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데 엄청 핍박을 받았어, 사모님이. 그렇게 하다가 그 집 애들 같이 핍박받아. 그러다가 전도돼 갖고 한 명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한쪽에서 제사 지내고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무리가 생겼어. 그러다가 하나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본인 혼자 제사상에 이러고 앉아있네. 어르신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한 30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 이야기가 뭐 저희 집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리더의 마음가짐 이런 거. 정치하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흑색 선전도 하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포장하고 큰 소리로 자기의 주장을 외칩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목사는 한 명이라도 교회 안에서 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너무 힘들고요. 정치하는 사람은 95%가 자신을 반대해도 5%가 자신을 지지하는 열성분자만 있으면 그 사람들 끌고 갑니다. 그게 정치예요. 왜? 뭐 그냥 나를 열렬히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를 따라오고 지지하는 사람들 얼마만 있으면 이 사람들 끌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정치예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 리더십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영적 리더는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알아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정치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은요, 정치에 발을 들이면 적과 악이 분명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상대편이 잘하더라도 칭찬 안 해요. 갚아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적이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말씀이 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뭔 얘기예요? 이 주장은요, 정치는 법과 같아요. 되게 웃겨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랑 같이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하고 이제 그 법적인 것들에 제가 지지를 하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정말 평행선이야. 이렇게 정반합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쫙 이렇게.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 그건 말도 안 되고 막 쫙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합쳐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먹읍시다. 근데 그 사람 아니에요. 물이 90%가 없는데 말이나 됩니까? 계속 그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전혀 접점이 없어.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이익이에요.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의 유리한 얘기만. 전혀 접점이 없더라고. 야, 정말 타협이 안 되는구나. 근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은 여당과 야당은 어떤 현상을 딱 하나 보더라도 아주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얘기를 들으면 막 좋아하다가 반대편 얘기만 에이씨 안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영적 리더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거나 행동이 다르거나 혹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사에 대해서 공을 많이 보는 분이 계시고 잘못을 많이 보는 분이 계세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을 많이 보는 분이 계시고 과를 많이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건 인정이 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민주주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됨입니다. 사랑이고 포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권력자들아,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나누어 주어라. 사랑해라.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의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진리 안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친구 장례식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사실 친구의 어머님의 장례식이고 그 집안에 친척들이 막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8남매 막내니까 오라버니물 해갖고 막 얼마나 많겠어요. 친척들이 감나라 판나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교인들도 있겠고, 교회 직분자도 있겠고, 그리고 친구 안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있고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고 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저는 거기에는 조문객으로 갔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이 교회 목사지 그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가서 앉아있었지 그냥.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고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목사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가끔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조금 일 도와주고 그냥 죽치고 거기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제가 장례 진례하고 그 다음에 화장 예배를 진례하고 위로로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찾더래. 저 어디 갔냐고. 그 이호준 어디 갔냐고. 저 머리 삐죽하시면 그분 어디 갔냐고. 다 물개.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잠깐 사이에 그들에게는 내가 영적 리더로 서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의지하고 그 집의 아이들이 저를 되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의지할 사람, 그리고 거기 사모님도 와서 저한테 상의하고, 왜 나한테 상의해? 난 조문객인데.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막 저한테 상의하고, 그리고 친구가 와서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저희 감신 동기들하고 인사하고 쭉 나오는데 줄 서갖고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 다 이렇게 애들 나와서 인사하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있다가 온 것 뿐이고, 물론 목사니까 장례 예배하고 화장 예배하고 그다음에 납골 할 때 그냥 축복기도,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기도, 예문에 있는 거 그거 좀 읽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다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예배 준비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배할 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이 예배할 때 떠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딴짓하고 막, 그리고 한쪽에서 술을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약 가져오세요, 뭐 하세요, 챙기세요, 뭐 하시고 예배할 때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이 다르더라도 예배가 예배되게, 장례가 장례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하게 쭉 그냥 그런 느낌이 딱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영적 리더는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뭐 권한이 있어요, 뭐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하자, 이렇게 해라,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쫙 그냥 따라서. 자,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앉으세요 하고 의자 갖다 놓으세요. 딱 말 끝나면 캬 하고 말 쫙 잘 들어요. 우리 외교인 줄 알았어. 말 되게 잘 들어. 말 되게 잘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나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간이 안 됐다가 시간이 되면서 나름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내신 거라고 다 공감을 했어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친구는 저한테 야 설교 짧게 해라, 설교 짧게 해라. 그 한 10번을 했어 저한테. 왜냐하면 입관 예배 감리사님 설교가 엉망이었거든.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까봐. 근데 끝나고 났는데 다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요즘 능력의 종 됐거든. 목사님 그렇게 놀립니다. 능력의 종 이렇게. 근데 또 친구 녀석 하나는 또 이렇게 축도로 하는데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모두 똑같이 느꼈어요. 막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가 막 목소리가 이렇게 막 진심이 담겨서 축도를 해줬는데 다들 막 눈물 흘리게 바로 전까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찍소리 못하고 따라왔어요. 다 감나라 팜나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장례부터 해서 화장부터 해갖고 그 중간에 진행하는 거 제가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정말 회복될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 다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감동 가운데 우리 사모랑도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에 위로가 되어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사모한테 제 친구 사모가 전화해갖고 그 목사님 안 오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걸 그랬다며.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안 계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저의 능력 이걸 떠나서 친구들은 장난으로 능력에 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은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살아나는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그런 게 아닐까. 목사가 이러니 늘기쁜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영적 리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거야. 장례식에서 전도가 돼.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도 상관없어. 파주 문산 멀어. 문산에서 여기까지 멀어. 온라인 예배 2시간 반 멀어. 자, 74장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리더가 되면 좋지요. 하지만 돈 있는, 힘 있는 강력한 리더들에게 영적으로 리더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부유한 이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알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되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가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리더로 서 있기를 원하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